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매우 유명한 본문이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외로운 순간,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노숙하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 정말 에서가 죽이려고 살해를 느끼고 야곱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사망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8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인정하고 야곱을 축복하면서 너는 여기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외조부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맞아라. 그러면서 하란으로 먼 거리를 보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브엘살바에서 하란까지가 거의 1000km예요. 얼마나 많은 긴 여정입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중간 정도 한 베델에 가가지고 이제 해가 뉘어지면서 이제 거기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고 있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12절도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여기 한 곳이 이제 베델인데요. 해가 지금 지고 있어요. 자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집이 있나요? 노숙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이제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형통과 성공을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을 듯이 살아온 사람이지만 오히려 결과가 뭐예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지금 도망을 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이러한 인생의 밑바닥과 절망을 경험해 봤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닥뜨린 적이 있나요? 이러한 처절한 밤을 우리가 사실은 만나야 되고 여러 번 만나게 되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렇게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났구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인생의 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최적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너무나도 성공 가도를 달릴 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귀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죄다. 너무나 귀찮아요. 하나님 완전히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서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되고 거기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기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뜨거운 만남이 있는 말씀이 오늘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비참해요. 베개가 없어가지고 돌을 베개에 자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그냥 해가 지니까 자는데 짐승의 습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꿈에서 어떤 환상이 펼쳐져요? 꿈에 보니까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엄청나게 눈부신 사닥다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았잖아요. 지금은 완전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런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이 찾아보신 거예요. 야곱에게.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보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쳐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분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닥다리는 단절된 그 죄 짓는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신학에서 설명이 되나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정확하게 그 의미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나다니엘을 만나가지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너를 봤다는 깜짝 놀라자는 나다니엘이 어떻게 나를 아냐고. 그래, 너는 그것조차 깜짝 놀라지.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텐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뭐가 딱 바뀌었어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어떠한 거로 바뀌었어요?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돼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유일한 중보자,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야곱의 사닥다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까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게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사닥다리 위에 서가지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들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전율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신을 소개하시고 엄청난 말씀과 축복을 7가지로 쏟아내고 계세요. 네가 누웠던 땅을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엄청나게 뿌러나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너의 모든 족속과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쏟아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야곱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야곱이 엄청나게 선행을 했나요? 아니면 업적을 세웠나요? 거꾸로잖아요. 야곱의 현 상황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파렴치한 이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이 죄를 지어가지고 야반도 좋아하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마땅히 그에게는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심판과 처벌이 따라야 되는 거죠. 이 사기꾼 같은 놈에게는. 그런데 어떻게 소망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자격이 없고 무가치한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없다함 때문이라면 야곱은 벌써 심판을 받아야 됐죠.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맺었던,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야곱이 이처럼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감격이 있나요? 감격. 기독교는 감격의 신앙이에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이. 정말 나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죄인데 어떻게 이러한 죄인인 나에게 오히려 축복을 주시나 상상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이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괴수인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 모두에게 다 이러한 은혜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 아시나요?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초대교회 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그러한 교보입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이 15세기, 16세기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루터와 칼빈을 추적해가게 된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은혜 신학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머리는 똑똑했지만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음란해가지고 사생활을 낳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을 섬겼잖아요.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그래서 주교인 암브로스를 찾아가가지고 내 아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했을 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어느 날 로마서 말씀 13장을 읽다가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옛날에 그 음란하고 더러운 우상숭배를 다 청산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입만 열면 은혜예요. 입만 열면 은혜.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너무나 감격적인 은혜의 교부가 되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생의 여러 고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힘을 주시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저는 벌써 떨어졌을 거예요. 목사라는 직이 있잖아요. 얼마나 참 신비로운 건지. 아무리 포기하려고 해도, 주일날 도망가려고 해도 여기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직이에요. 예. 아무리 침체대가 되고 도망가려고 해도 어쨌거나 말씀을 새벽마다, 어쨌거나 매일마다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 붙잡고 다시 회복이 되고, 말씀 붙잡고 다시 회복이 되고. 이 기가 막힌 은혜인 거죠. 완전히 그냥 코 깬 거예요, 평생 동안.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과 거기에 압도가 된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게 됐어요?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멘. 이 엄청난 충격적인 환상 가운데 야곱이 깨었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야곱의 모습이죠. 난생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율하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마치 100만 볼트 그 전류에 감전되듯이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는 물론 계속해서 성화가 돼야 되겠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또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는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야곱의 인생은 여기에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완전히 유턴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야곱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막연한 신이 아니라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와 바짝 함께 계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 이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 관야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향하는 하늘의 문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고단한 인생길, 외로운 인생길, 우리가 침체가 됐을 때 어떻게 빠져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국 인생은 혼자구나. 결국 내가 의지할 거는 돈밖에 없구나. 돈만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러면서 씁쓸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깨달음과 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어요. 야곱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돌베개 베고 자요. 그러나 야곱은 이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평생 동안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감격이 뭔가요? 공통적인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 감정이에요. 두려움 감정. 하나님의 영광과 경이로움이 압도가 될 때 17절 말씀에 이에 야곱이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구나. 두렵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것은 물론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건강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 두려워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상황인 거예요. 다니엘은 마찬가지였고 사도 요한도 이사야도 위대한 부흥의 시기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집단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장엄한 분인지를 집단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를 꿈꿉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은혜교회가. 그래야 평양 대부흥운동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어떠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때 평양은 어떠한 별칭이 있었나요? 기생과 환락의 도시가 평양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첩이 있고 기생이 있고 완전히 그냥 난장판 같은 지저분한 도시 아니겠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에 의해서 정말 말씀을 전했고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100만인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정말 불같은 시험의 그 시기를 겪고 한국교회가 위대하게 나타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은혜교회의 이러한 집단적인 부흥과 이러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해 지역이 한국 교민의 문화가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경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냐면, 광야에 뭐가 있어요? 잡초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을 향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있건 시장에 있건 비즈니스 하는 일터에 있건 가정에 있건 길거리에 있건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할 때 거기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기에 예비되는 거예요. 여기 정해진 공간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간뿐만 아니라 가장 내가 비참하고 어두울 때 그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자고. 그게 바로 하늘로 연결되는 문인 것입니다. 그거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베델은 뭐냐 하면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감격적인지 돌베개에 베고 있던 거를 세워가지고 그 기둥에 전 제사에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이 전 제사인데, 기름을 붓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 지명을 베델로 고치고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서원을 드려요?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변화됐어요. 야곱은 그 전까지 이런 기도 없어요. 맨날 속이고 그냥 야비하고 이런 못된 놈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서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 엄청난 난로가 있어요. 가까이 가기도 뜨거워요. 손을 대면 되겠죠. 어떻게 그러한 뜨거운 것을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달라지게 되고 서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서원의 내용은 매우 조건적이고 미숙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서원과 기도를 기뻐하셨겠어요. 너무나도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서원의 내용을 이미 13절에서 15절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야곱이 이것을 도저히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다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기둥으로 이 돌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전이에요. 어떻게 갓 출생됐는데 바로 덤블링을 하고 뛸 수가 있어요. 아장아장 걷겠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너무 참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야곱이 자신을 의탁하잖아요. 그리고 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11조에 대한 기원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살렘 왕에게 드린 것도 있어요. 처음 나와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 왕에게 드린 거지 하나님께 직접 바친 처음이 바로 오늘 보면 야곱이 드린 것이 언급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어요? 남의 것을 등쳐먹고 속여 빼앗고 빼앗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주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자신의 왕이구나, 나의 모든 소유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구나, 이걸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며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인생 떨어졌을 때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다 떠나요. 다. 누가 남아있겠어요?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신다고. 그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쓰라릴 때 그때 찾아오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때 마음이 가장 낮아지거든요. 가장 겸손하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죄 지은 이 사기꾼과 같은 야곱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축복해 주시냐고요. 뭐가 아쉬워서 그러한 놀라운 비전을 주시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 놀라운 환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나고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하나님, 어떤 책에서 본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반드시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는 어떤 곳에서든지 어떠한 때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